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자. 여러분, 이거 믿음의 노래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의 가면을 벗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왜 믿음이 거짓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거짓은 기준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막 재건하게 되었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가뭄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힘들어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마치 빚진 자들과 같았습니다. 이거를 채무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빚진 자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채권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채무라는 것은 빚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빚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채무자입니다. 근데 채권자는 무슨 뜻이냐면 그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저울을 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저울을 들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빌려줬다 할지라도 내 저울에 너는 200만 원이야 라고 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와 채권자 차이가 너무 커요. 거기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자 때문에 그래요. 이자. 그냥 빌린 돈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10개월에 나눠서 갚을게. 그러면 저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가 문제예요. 이자. 빌려줬으면 100만 원 빌려줬으면 100만 원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자라는 게 뭡니까? 못 갚으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자는 저울권이라고 해서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무자고 바벨론은 채권자입니다. 자,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라고 느헤미야를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그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다 재건할 즈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막 성벽이 다 재건되고 이제 문만 딱 닫으면 되는 그때였어요. 근데 그 즈음에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들이 그 이자에 계속 이자를 붙이면서 저울 달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음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5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쭉 나와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누가 이자 받으라고 했냐고. 누가 이자를 받으라고 했냐고. 나는 지금 이자 받지 않는데, 내가 백성들에게 준 돈이 있다면 이자 받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어려운 판국에. 여러분, 이 멋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들고 있는 지금 저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겐 백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선물처럼 온 거예요. 이 선물이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막 은혜처럼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벽이 막 개축되어지고, 여러분, 마지막 문만 달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만 달면 끝나는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셋이 탁 야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성전 재건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벽이 재건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겠고, 그러면 저 본국에서도 야, 느헤미야에게 맡겼더니
유대가 다 허물어진 저 상황에서 저걸 재건하고 저렇게 잘하네. 그러니 자기의 기득권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제가 사람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 자들이 느헤미야가 없어져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모사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자, 2절 보세요. 산발렙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고 느헤미야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거짓의 가면을 벗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능력이 오지 않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이죠.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여러분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어떤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고 힘들고 모자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기뻐하여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치유받았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노 평지로 오래요. 거기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다 얘기해 줄게. 너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걸 보고 지금 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너희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그렇게 다 소문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편지를 봉하지도 않고 딱 읽어볼 수 있도록 바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억울하죠. 대변하고 싶죠.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이 억울함에 빠졌을 때 믿음이라고는 본질에서 다른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단 하나 있습니다. 죽어갈 우리,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채무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자를 묻지 않습니다. 그를 믿어라. 예수님을 덜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벌을 이만큼 쌓으시고 마치 이자처럼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지금 가뭄이 왔는데 이자가 무슨 필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자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목표가 흔들리고 내 마음에 불안이 올 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너 어떻게 하는지 잘 보자. 네가 잘하면 내가 상급을 줄 것이고 네가 못하면 내가 벌 줄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그때 이걸 생각해봐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내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다 그것을 지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보호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능력으로 어떠한 우연한 일로 내가 보호받을 수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모든 가면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모함이 있고 그런 모사가 있었지만 이후에 부해 바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미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거짓 예언하게 해요. 그러면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믿음의 눈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마치 자기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모사가 있고 계략이 있는 가증한 얄밉고 괘씸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런 분별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너가 나를 향하여 창과 칼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막연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하다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확 드러나죠. 주여 그 모두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것이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거짓에 막 휩싸이고 말이죠. 그럴 때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통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무엇인지 모르지만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분명히 귀가 열려 들리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고 우리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음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 하나님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